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재단에 말씀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동안에 보고 느꼈던 그런 가운데 이 세상에 많은 민족, 나라들이 있지만 특별히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지금 중동에 왜 이런 분쟁이 일어나는가,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창세기 1장에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인류를 어떻게 하실 건가까지 완전한 프로그램이 다 짜여져 있어요. 우리는 그 중에 어느 한 지점에 살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비밀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는 자들 많이 아는 비밀입니다. 이미 성경책에 다 기록이 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 비밀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공개된 비밀이죠. 그러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 사람한테는 비밀이에요. 지금도 비밀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을 읽으면서 비밀을 보게 됩니다.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14장, 104장 찬송 불렀죠. 이거는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부르는 그런 곡조예요. 유대인들 찬양도 단주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락이 슬퍼요. 우리나라랑 그래서 좀 비슷한 음율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14장, 104장을 좀 넣어주십시오. 이렇게 주보 만드실 때 목사님께 부탁드렸습니다. 그들이 또 회당에서 모일 때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무반주예요. 무반주인데 이걸 전부 다 부릅니다. 제목은 쉬마 이스라엘인데 제가 한번 부르겠습니다. 쉬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바루 셴케보 말쿠토 레올람 바에드. 시마는 들으라 이스라엘, 그리고 유드헤이 바브헤이가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 이름인데 유대인들이 하나님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을 몰라요. 잊어버렸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오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부를까봐 랍비들이 안 가르쳐줬대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 중에서도 랍비들 최고 그런 랍비들이 있어도 하나님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을 몰라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 또 야훼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최근에 신학자들이 그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스라엘 가서 랍비들한테 유드헤이 바브헤이가 뭡니까? 이거 어떻게 발음해요? 자기들도 모른다 그래요. 참 신기한 일이죠. 이거는 이제 한글로 표현은 들으라 이스라엘 주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라. 복되신 이름 영광 그의 나라 영원히 영원히.
Hear, Israel, the Lord our God, who is only one. Blessed be his name, glory, his kingdom is forever and ever. 참, 이 찬양 부르면은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이 찬양 부르면서 은혜 받은 생각이 납니다. 비밀은 아무나 잘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고요. 또 천국의 비밀이 있어요. 천국의 비밀은 복음의 비밀이라고도 그럽니다. 이스라엘의 비밀이 있고 불법의 비밀이 있어요. 나중에 붉은 짐승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죠. 17장에 그 불법의 비밀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비밀에 대해서 같이 은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나은 게 뭐가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유대인을 택하셨을까요? 할례의 유익이 무엇인가? 범사에 많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조상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여러 선지자들도 있죠. 또 장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출애굽에서 할 때 장자 재앙으로 승리하게 되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말씀에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랬어요.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어 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왜 하나님이 마지막에 장자 재앙으로 마지막에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장자 재앙. 이집트의 왕자 모든 처자들, 짐승들이 나온 첫 새끼까지도 다 전부 다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내 장자인데 나를 섬기라고 불렀는데 네가 거절하니 그 대신 내 장자를 죽일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또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나라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를 아예 샘플로 딱 세워주신 민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모세를 통하여서 십계명을 보내죠. 십계명을 직접 하나님이 쓰셨다고 그랬죠. 성경에. 뭘로 쓰셨습니까? 한국말로요? 영어요? 히브리어로 썼어요. 히브리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직접 주신 문자는 히브리어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히브리어를 십계명의 돌판에 새겼어요. 율법도 주셨습니다. 모세가 기억력이 다 그렇게 명철하지 못하죠. 그래서 너는 내가 말한 바를 기록하라 그랬어요. 무슨 말로 기록했습니까? 히브리어로 한 거예요. 히브리어로 다 기록을 했어요. 성막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성막은 왜 지었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손들을 거기서 만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한 장소로 성막을 짓게 한 거예요. 물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사도 지내고 여러 떡상도 하고 촛불도 켜고 다 했죠.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선지자들이 있고 언약이 있고 수많은 기적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이
택하셨는가?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증거들이 많이 있지만 로마서 3장 1절 2절에 보면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나의 형제 곧 혈육의 친척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 양자는 아들로 입적을 한 거 말합니다.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운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모두 그들의 것이다.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육신으로는 그리스도도 그들에게서 나셨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만물 위에 계셔서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아멘. 또한 성경에는 이사야 선지자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증인은 목격자입니다.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신 것. 아까도 우리 찬양을 했지만 그분은 오직 한 분이세요. 그 다른 신이 없었다 그랬어요. 내 이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 내가 바로 그다. 오직 한 분밖에 없는 유일신 사상이 아주 그냥 머릿속에 팍 뿌리 박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증인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양피지 갈대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것을 또 말립니다. 그걸 또 여러 개를 붙입니다. 찢어지지 않게 판을 대고요.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서 적어요. 적다가 하나님 이름이 나오잖아요. 유드헤이 바브헤이. 그거는 그럴 때는 펜을 놓고 가서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와서 새 붓으로 유드헤이 바브헤이를 적어요. 그리고 다시 그 펜은 다시 놓고 쓰던 펜 갖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적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때마다 하여간 거룩하게 하나님의 이름,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어떻게 이걸 쓰겠는가 이런 마음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장 기다리고 있던 것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있죠. 이스라엘이 모든 백성들이 많은 나라에 속박이 됐었어요.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 나라를 세웠지만 또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다가 바벨론 포로가 됐고 또 고레스에 의해서 다시 이스라엘에 와서 성전도 짓고 했지만 헬라 제국에 의해서 또 우상이 막 이루어지고 심지어는 이제는 로마 제국까지 온 세계를 점령할 때 이들도 또 거기 속해 있었어요. 이러한 모든 세월이 지나면서도 그들이 가장 바랬던 것은 오직 유일한 소망은 메시아예요.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다니엘,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오기만 해봐라. 우리 참자, 견디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 이방인들이 모두 하는 거 다 수모가 있지만 그대로 할 수 없이 봤다. 그러나 메시아가 오기만 해봐 하면서 마음속에 벼르고 있었어. 그들은 메시아가 당장 오시기만 하면 로마 제국을 무력으로 확 쓸어버릴 줄 알았어요. 온 세계를 다 지배할 줄 알았어요. 그렇게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오해가 그들의 넘어짐이 되었고 실족이 된 것입니다. 더욱이 그 문제점은 성경 말씀보다 조상들의 전통을 기준이 여겼기 때문에 미시나는 토라가 있지만 율법이 있지만은 구전으로 정해진 그 또 율법을 또 그것을 해석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미시나는 주석과 같은 겁니다. 율법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걸 또 풀어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이거는 성경 말씀이지만 그들이 쓴 미시나 이거는 랍비들이 쓰지만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자기들의 사상과 현대에 맞춰서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진 그런 교훈이 되어버린 겁니다. 미드라시가 그랬고 탈무드도 그랬습니다. 이 탈무드도 우리가 보기에는 유대인들이 똑똑해
뭐 노벨상도 많이 타고 증권가도 미국 증권가도 소유하고 있고 유대인을 배워야 돼. 그래서 막 유대인이 뭘 배워야 되냐? 탈무드에 지혜가 있대 막 이래주면 사실상 탈무드를 깊이 연구하면요 자기들의 가장 큰 적은 기독교라는 게 나와요. 근데 그런 거는 싹 감춰놓죠. 그리고 랍비들이 좋은 거 교훈이 될 만한 것만 싹 위에 포장해서 그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또 하나의 문제점,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저들은 율법의 행위로서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믿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율법 610 몇 가지를 지키는 것이 그것이 우리를 구원 못해요. 613가지를 어떻게 우리가 다 지킵니까? 매일같이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하고 어떻게 다 지키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지막 번제물이 된 거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다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율법의 마침, 이제는 율법은 끝났다고 딱 마침표를 찍은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에요. 선물은 그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10절 9절 10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9장 3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니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인데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실족하고 넘어졌어요.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있는. 네가 정말 메시아야? 네가 진짜 메시아면 뭘 증거 보여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내가 메시아라고 분명히 밝혔어요. 인자가 올 때 천사들과 그 영광으로 오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그런데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율법대로 사는 것이 그들은 최고의 선으로 의로만 생각했던 겁니다. 이와 같은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법, 이신득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었다는 겁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영어에도 righteousness라고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justification이라고 그래요. 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의예요. 그래서 righteousness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justification은 죄인인데 의롭다고 불러주는 게 justification이에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죄인임이 분명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 신변에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시도록 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나 안 계시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나 안 계시나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 나의 주님입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고백만 하면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성령 받았어? 몇 월 며칠 구원파처럼 그런 이단에 넘어가지 않아요.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그래서 사도신경이든지 뭐든지 자꾸 하나님만 부르지 마시고 아버지 불러요. 예?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는데 왜 자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멀리 계신 분들만 생각해요. 내 아버지예요. 여러분의 아버지. 할렐루야. 네. 하나님 아버지. 뭐든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나의 주님. 이것만 계속해도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방인들을 부르시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메시아 사상을 잘못 갖고 있어가지고 그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0절에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했습니다.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내 백성이 아니었지만 내가 그를 내 백성으로 여겼고, 내가 그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지만 내가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했다. 이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그대로 인용해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우리가 믿는 것, 믿지 않는 자를 어찌 믿으리요?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자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교회를 나오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이것을 자꾸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로마서 10장 18절 말씀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그래서 온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간단히 도표를 보고 말씀드리면 세계 인구가 지금 80억이 좀 넘었어요. 그 가운데서 32%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26억이나 되죠. 그리고 이슬람이 그 뒤를 따라오고 있어요. 이슬람이 사실상 앞으로는 기독교를 넘는 그런 인구가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거기는 산하 제한을 안 하고 또 부인도 몇 번을 이렇게 거느리고 하기 때문에 자녀를 생산하는 게 굉장히 강합니다. 이슬람교가 20억이 되고 힌두교가 10억 9천, 불교가 5억 3천, 유대교가 1530. 유대교는 굉장히 적죠. 인구도 적은데.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바알 아방에게 핍박을 받고 도망 다닐 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이제 저가 하나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남겨뒀다 그랬어요. 7,000명. 이 남은 자가 지금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전 세계 흩어졌다가 1947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했어요. 기적이죠. 1878년 그만에 그 후에 독립을 한 거예요. 멸망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해가지고 1800 거의 2000년이 돼가지고 자기 나라는 자기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우리나라 신라가 독립했다 그러면 믿어지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죠. 왜 이렇게 남겨뒀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맡았고 또 증인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런 기적이 임하게 된 겁니다. 어쨌든 그들이 돌아왔는데 그 세계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또 전부 다 이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 좁은 땅덩어리에 유대인들이 그냥 아주 자꾸 들어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 예수 믿은 유대인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들을 메시아니 주라 그렇게 부릅니다. 19세기 초부터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960년 후반에는 점점 많아져가지고 미국에 15만 명이나 됐어요. 그들 중에 전부 다 대부분이 이스라엘로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메시아적 인구가 50만 명에 이른다고 지금 추산하고 있어요. 물론 이스라엘에서는 3만 5천에서 4만 명, 그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비록 지금은 적은 숫자지만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자꾸 발생해요. 이들이 믿게 된 거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민자들이 왔을 때 알리아라고 합니다. 알리아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민자들이 왔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유대교를 가르쳐요. 그리고 유대교인이 되겠다는 것을 확인받고 시민권을 줘요.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난 유대교 아닙니다. 그러면 보류. 자꾸 보류시켜요.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도 처음에는 그냥 유대교입니다. 이렇게 하고 시민권을 받고 나중에 이제 메시아적 주들끼리 모여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 믿는 것을 사회에서 제명했잖아요. 지금도 그런 협박과 위협이 주위들 가족들 간에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분들이 신약 성경을 읽으면 깨져요.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구나. 그리고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그래서 메시아가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시는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고 믿음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이 남은 자들이 빨리 많이 증가되어서 이스라엘이 복음화될 길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장자 이스라엘이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이 탕자가 돌아왔어요. 둘째 아들은 쥐염염에 먹다가 자기 아버지가 받아주니까 얼마나 그 사랑, 아버지 사랑에 감격했겠습니까? 회개하고 감격으로 아버지께 뭐든지 순종하고 더 열심으로 아버지를 따르게 됐어요. 그런데 큰아들은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요즘은 집안의 탕자라 그렇게 말하죠. 돌아온 탕자가 우리는 돼야 되겠죠. 그러나 집안에 있는 이스라엘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에 풍성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에게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한 미래. 우리는 돌감람나무라고 오늘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돌감람나무, 이 야생 감람나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가지를 잘라다가 참 감람나무에게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돌감람나무는 접붙임을 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하지 마라. 이것은 교만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또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선질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제 우리가 또 하나 해야 될 것은 꺾인 가지 이스라엘이 다시 접붙임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이 메시아닉주가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제가 PPT에 비슷하게 좀 그려봤는데요. 뿌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 다음엔 이스라엘이 됐다가 유대교로 바뀝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메시아닉이 이제 성장하게 되고 한편으로는 접붙임 받은 교회가 또 성장하죠. 그리고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 위에는 예수님이 모든 주님의 백성들, 그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리지 않고 다 천국으로 불러들이는, 그래서 환영해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로마서 11장 25절 이하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는 신비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요 전 성경들은 다 비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교만하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나는 왜 유대인으로 태어났는가? 나는 왜 이방인으로 태어났는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짜놓고 구원하기 위한 그 모든 방편들은 잘못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이와 같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하기를 지금도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음을 받겠느냐? 아무도 못하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오직 그분께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세계 정세나 우리들의 모든 환경을 보면서 우리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정체성을 되찾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계획 가운데 어디쯤에 서 있는지 우리가 알게 해 주시옵소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주님의 복음을 나눌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히 돌아와서 메시아족들과 함께 부흥의 꽃을 피우며 온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알려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눈 주님의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님들 진리 안에서 더욱더 기도 제목을 찾고 자신의 정체성과 또 앞으로 믿음의 길이 어떠한 길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말씀 듣는 가운데 깨달음을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계신 항상 이곳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